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266면 전후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정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정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이렇게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또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비록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승리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코로나 확산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요. 우리의 일상이, 모든 일상이 또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요, 힘들어지는 것이 뭐냐, 힘든 게 무엇인가 하면 그동안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리다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되면서요, 예배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시간이 좀 이렇게 길어지면서부터요, 그 사모했던, 그 소중했던 그 마음이요, 스스로 포기하게 되고, 또 갈망했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어 간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힘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십 년, 수십 년 신앙생활을 열성적으로 했던 사람이요, 이렇게 1년도 채 되지 않는 이 어려운 시련 앞에서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비틀거릴 수 있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을 다하고 애써왔던 그 신앙은 도대체 무슨 신앙이었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요, 우리가 그동안의 신앙의 진위가 진짜가 무엇인지 확인이 되고요.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저울에 달아놓는 그러한 위에 올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의 신앙을 진지하게 살펴보고 또 정확하게 살펴봐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신앙에는요, 여러 믿음의 사람의 그 틈바구니 속에 있으니까요, 자기의 신앙을 진지하게, 철저하게, 정확하게 살필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냥 웅성거리는 군중 속에서 또 같이 휩쓸려서 그냥 그들이 믿음이 좋으니까 그들과 어울리는 나도 그런 신앙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기 어려운 때가 되었기 때문에 더 어렵고 힘든, 그리고 나에게 당면한 이 문제를 그동안 갖고 왔던 내 힘으로 이걸 이겨나가야 하는데 그동안 훈련되었던 경건의 생활,
몸에 배어진 기도의 습관, 또 내 안에 축적되어 있던 이 믿음의 분량대로 이거를 헤쳐나가야지 되는데 그냥 같이 어울려서 자기를 정확하게 살필 기회가 없었던 사람이 이제 문제 앞에 맞닥뜨리게 된 이 상황 가운데 그 문제를 헤쳐나갈 능력과 여건과 여력이 되어 있는가 보니까 빈털털이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심판의 주로 오시기 전에 심판의 날을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려움을 우리에게 지금 겪게 하신 것은요, 우리의 신앙을 좀 살필 수 있는 기회로 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요, 내일의 소망, 미래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시련 속에서는요, 우리의 실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까지 무엇에 기반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을 살아왔는데 그 열심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이 없었다면요, 우리의 신앙을 살필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군중 속에 그냥 묻혀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겉모습이 아니라 정말 나 혼자 있게 되면서 내 안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 나는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가? 내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 가운데 하나님은 그 기근을 통해서 그들을 성숙시켜 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숙시켜 가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성숙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자신이 집착하는 것,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지 되고, 유다처럼 또 자신을 희생해야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요,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각자의 신앙에 대해서 오늘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집을 짓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집을 지을 때는요, 터를 파고 주춧돌을 세운 후에 건물을 올려서 꾸려갑니다. 근데 건물을 지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안전한 터예요. 반석,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전한 터 위에 세워져야 튼튼하게 건물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터 위에 무엇으로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모양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즉 우리의 심령,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지어져 가야 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교회의 유일한 기초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성경의 기본 진리입니다. 예수님 외에, 예수님을 기초 외에 다른 터라는 것은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외에 다른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예요. 그리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근거에서 세워진 게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내가 교회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유일한 기초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로 세워질 때에 참 든든한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삼는 것만이 무너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사람의 사상이나 어떤 사람의 업적에 그것을 기초로 세운 것은 결국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사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요동하지 않게 하실 영원한 반석이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그 믿음을 기초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요동치 않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털을 닦았으면, 기초를 이제 잘 닦았으면 그 위에 이제 건물을 세워가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여러 가지 건축 재료를 예로 들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교회를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공적을 세워야 하지 되는데요, 같은 믿음의 터 위에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같은 믿음의 터 위에 있어도요, 신앙의 집을 짓는 재료는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재료로 집을 짓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재료로 집을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세 가지는요, 견고하고 영구적이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구하기가 어려운 재료들입니다. 반면에 뒤에 세 가지 나무나 풀이나 집은요, 약하고 일시적이며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근데 이러한 재료로 건축을 하여서 건축자의 공적이, 이제 건물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이 공적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은요, 인간의 행위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로요,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시험하실 성도들의 수고와 행위를 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평가 방법이라는 거예요. 금이냐 은이냐 해서 건축 재료의 귀천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요, 금이냐 은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불에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로 판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각 사람은요, 교회를 세워가는데 각자 행한 공적을 따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심판 앞에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타면 해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부터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적이 불타서 해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일생을 다해서 수고한 결과가 무가치하게 된다라는 평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받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그 위에 건물을 세우는데 구원은 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느냐, 공적을 쌓아가는데 그것이 나중에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불의 심판에 따라 그것이 타고 없어지느냐,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나눠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없지만요, 마치 건축자가 집에 불이 났을 때 그 건축물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사 도구들을 다 챙겨 나오지 못하고 겨우 몸만 구조되어서 모든 것이 불타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구원,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구원, 겨우 얻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재료로 신앙의 집을 짓느냐에 따라 구원 이후에 상급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는가는 전적으로 우리 개인의 결단과 의지에 달려 있고 그 구원 이후에 어떠한 상급을 받게 되는 것도 각자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료의 선택은요,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단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에만 만족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안 되고 각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정말 개인적으로 내 신앙의 영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점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숫자를 보니까 100여 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가족이 함께 모이니까 숫자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영상이니까 이따가 나중에 다시 봐도 되지 하는 그러한 우리의 나태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오후 청년부 예배 때에요, 제가 성경 공부식으로 지금 우리 영상을, 청년 예배도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공부식으로 지금 창세기부터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말씀이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실까? 내 안에 계실까? 오늘 성경은 내 안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좋은데요, 이 신앙이요,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이에요. 왜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상숭배는요, 너무나 쉽다라는 거예요. 왜요? 일단 잡히잖아요. 불교? 딱 절에 가면은요, 딱 보여요. 거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우상숭배는요, 정말로 거역하기 힘든 우리의 유혹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우상은요, 인간의 이해 속에 들어와 있는 신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이해의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게 아니라 이해의 폭을 넘어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왜? 잘 모르니까요. 우상은요, 확보가 돼요. 우상 숭배가 쉬운 게 뭐냐면은요, 만약에 여기에 하나님이라고 여기 이렇게 딱 갖다 놓는다면은요, 정말로 쉬워요.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싶으면 그냥 오면 돼요. 그리고 와서 만나고 난 다음에 그냥 여기 두고 그냥 가면 돼요. 그러니까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떠날 때는요, 하나님 여기 두고 가니까요,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요, 신앙이 힘들고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가면요, 하나님 우리를 따라와요.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늘 지켜보시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상숭배를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거 보이니까 보고 싶을 때 와서 보고 그리고 그냥 두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쌓은 공적이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이 그냥 값싸고 연약하고 어디에서나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내 방식대로 재료로 얻어서 집을 짓는다면 그거는 결국 불심판 때 불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처럼 견고한 재료 구하기도 힘들고 힘든 그런 인내와 견딤으로 신앙의 집을 지어가면은요, 마지막 날 불심판 앞에 우리는 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공적이 남아 상급을 받는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공적을 세워나감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은혜 가운데 꾸준하게 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무나 집이나 또 풀로 지은 집은요, 금세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 옛날 이야기가 생각나요.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이야기가 생각나시잖아요. 첫째나 둘째는요, 집이나 나무로 금방 집을 지었어요. 셋째는요, 벽돌로 집을 짓는데 시간도 오래 걸렸어요. 그러나 결국 그 집은 무너지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고 또 악하기에 우리가 공적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닌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태의연하게 세워진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거리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 자기 뜻과 판단에 따라 행해지는 봉사와 헌신,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를 그대로 품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공적이 나타날 때에 다 불타 없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공적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진정 영광의 상급을 받을 만한 그러한 공적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가 각자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봐야 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적을 쌓아가는데 내가 어떤 재료로 공적을 쌓아가고 있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식적인 자세로 변덕스럽게 공적을 쌓아가고 있었다라면 지금 곧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불에 견딜 수 있는 우리의 공적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기초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우리의 합당한 삶, 금과 은과 또한 그러한 것으로 교회를 든든히,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었어요. 튼튼한 기초,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우리의 공적을 쌓을 만한 그러한 튼튼한 재료들로 인해서 건물을 지었으면 후에는 그 건물을 깨끗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교회 역시 깨끗하게 보존되어야 하는데
외형적인 건물이 아닌 교회를 어떻게 깨끗하고 보존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에 임하셔서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부터 보면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셔요. 교회라는 게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그것이 교회인데요. 이 교회를 더럽힌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서를 쓰여진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파당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파당을 만들어서 분쟁함으로써요, 교회를 더럽히고 파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파괴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자기의 이기적인 탐심을 위해서 교회를 나누고요, 더럽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그게 누구예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더럽히는 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불의를 멀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몸이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실수로 범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죄는요, 습관적으로 죄를 범할 뿐 아니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으로 엄히 징벌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교회 공동체, 또 나 자신, 이 교회를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할 뿐만 아니라 늘 불이나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성령님을 모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죄 앞에 회개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해야지 돼요. 예수님께서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영적인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할 그 성전이요, 어떤 곳이래요?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심령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몸은요, 성전이에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말씀을 하고 계셔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성령님께 내려놓고 그분께 맡기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요, 내 안에서요,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의 때에, 그때에는요, 불신자들만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요, 그 행한 대로 갚기 위한 불시험이 있대요. 구원에 대해서는 구원에 대해서는 변함은 없어요.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공적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비대면 예배 가운데에 우리는 안일한 신앙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변함이 없는 믿음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세우고 그 위에 믿음에 합당한 삶, 어떠한 불시험에도 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우리의 공적, 믿음의 공적으로 건물을 세워서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도록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 건물을 세워가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과의 만남도 소홀해지고, 하나님, 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수선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신앙이 그냥 군중 속에 묻혀서 살아갔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개별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건물을 세울 때에 어떤 재료로 건물을 세우는지 그 공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 불시험 앞에 우리의 공적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부끄러운 믿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든든한 반석 위에 견고한 재료로 공적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즉 내 몸,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